오늘 말씀 거룩한 식생활, 아까 읽었던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원래 사람들에게 주신 식물은 이와 같았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보는 사람한테도 원래 창조시에는 이 채소와 이 과일, 씨 맺는 씨가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시에는 채소와 과일을 우리 사람들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짐승,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에서도 원래는 이 풀을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이 창조의 그런 모습에서 일관된 그런 원리를 보게 됩니다. 이 뭐니뭐니 해도 먹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인류의 모든 문제도 이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먹는 것 말씀드리면 이제 아직 12시가 안 돼서 시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먹는 것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런 일관된 원리를 보게 됩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이게 사람 눈 같죠. 근데 이게 원래 당근을 이렇게 자르면은 사람의 눈동자와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당근에는 그 베타카로틴이라는 이 눈 건강에 좋은 그런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토마토를 이렇게 잘라 놓은 건데 마치 사람의 심장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씨앗은 꼭 그 피 속에 있는 그 적혈구 이렇게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토마토가 익어가면은 반대로 이 의사들의 얼굴이 새파래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토마토의 토마토가 심장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이 심장병 예방에 그 물질이 이 토마토에 포함되어 있는 참 그 신기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두 그 조각을 통해서 누군지 보이죠? 아인슈타인의 모습을 이렇게 모자이크를 했는데 이 좀 징그럽긴 한데 이게 사람의 뇌랍니다. 사람의 뇌하고 이 호두하고 이렇게 닮았기 때문에 이 호두에는 이 뇌 기능에 중요한 이 오메가3가 이렇게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냥 이 정도야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샐러리인데 밑에 것은 사람의 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샐러리가 이 사람의 뼈의 모습하고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이 샐러리에는 이 뼈의 조성을 이루는 무기질이 풍부하다고 하는. 그래서 어제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이 골다공증이 상당히 아주 그냥 아주 위험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음식을 적절히 먹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보카도라고 하는데 이 아보카도는 이 꽃이 피어서 결실을 하는데 9개월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보카도가 그 여성의 그 자궁을 이렇게 닮았기 때문에 자궁 건강에 좋은 그런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포도 같은 것도 이 사람의 그 피의 색깔하고 아주 흡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포도에는 이 피의 조혈 성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보면은 이 생강인데 생강이 이 사람의 창자 소화기관을 닮았기 때문에 이 배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이 생강을 끓여서 먹으면은 이 생강이 사람의 소화기관을 닮았기 때문에
이 복통의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강낭콩이죠. 강낭콩을 영어로 키드니 빈즈, 키드니가 이제 사람의 그 콩팥, 신장이죠. 이 콩이 신장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이 콩이 신장의 기능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레이프 프루트나 아니면 이 브로콜리가 사람의 그 허파 이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브로콜리에는 폐 세척 물질인 이 솔포라반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옥수수 마른 게 사람의 인지 분간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이 옥수수 다 먹고 나서 이 속대를 보통 버리는데 여기에서 이 이가탄 성분이나 인사돌 성분을 여기에서 추출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이 모양, 치아 모양을 닮은 이 옥수수와 속대에 이 사람의 잇몸 염증 치료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것이 이게 췌장을 닮았기 때문에 당뇨병 치수를 조절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몇 개만 이렇게 봤는데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온 사람도 만드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일관성이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한 가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도 만드시고 또 사람도 창조하신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 이러한 온 이 만물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그때에 가면은 이제 사자나 호랑이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먹을 거리를 주셨던 호랑이나 사자도 처음 창조 때에는 풀을 먹고 자라도록 했는데 이 천년왕국 때 이런 것이 이제 회복되게 되어서 이러한 후반절에 보면은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이 양약도 효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시는 그런 식물을 통해서 이 약재료가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 이후에야 이제 홍수 이후에는 이제 자연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먹을거리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육식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다만 그 고기를 먹을 때 그 생명되는 이 피채는 먹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 동물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제 그 애들이 싸우다가도 이제 코피가 나오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죠. 이제 그래서 이 동물을 먹을 거리를 주었는데 동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잡다 보면은 그 피를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의 생명조차도 이제 그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이제 생각이 들까봐 동물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나 이 동물의 이 기름은 식용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라. 또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 동물을 먹을 때 기름이나 지금은 이제 건강상 뭐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렇게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이 피, 기름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 발효된 이 버터나 치즈 이런 것은 또 그 당시에 허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음식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식물만 먹어라 이렇게 하다가 노아 홍수 후에는 동물도 잡아서 이제 육식도 허용했는데 다만 이 피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최종적인 교리가 완성되기에 과도기적인 그런 형태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문안으로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 이 과도기적인 형태에서는 이 우상의 제물, 또 피, 또 목매어 죽인 짐승 이런 것들은 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이것이 이제 음식에 대한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제 최종적인 그런 음식에 대한 결론은 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죠. 다만 이 먹을 때 이제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음식이 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읽었던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은 다른 그런 형태를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 레위기 11장에 대한 음식의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가 하니까 이 모세와 아론한테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한테 이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신명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신명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신자가 거듭 신자죠. 거듭 명령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신당부한다 이렇게 할 때 한 번 말한 걸 갖다가 거듭해서 말하는 것을 이제 신신당부한다는 그런 말을 쓰는데 거기에 쓸 때 신자하고 여기 신명기의 신자가 이 똑같은 한자의 단어죠.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은 레위기에서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듭 이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나오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이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내용은 모세와 아론한테 하신 말씀이고 신명기 14장은 이제 모세가 백성들한테 직접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을 말씀했는가 하니까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짐승과 새와 물에서 자라는 짐승 그리고 길짐승, 이 기어다니는 짐승 이 네 종에 대해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부정한 그 음식이다 이렇게 구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네 종류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짐승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정한 동물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동물이다. 그걸 구분할 때 뭘로 구분했는가 하니까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이 책임질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적 고기에 있어서는 이제 지느러미하고 이 비늘이 동시에 있어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정결한 고기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신명기에도 마찬가지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류에 대해서는 이제 무슨 어떤 새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이름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빨간 거는 이제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하고 없는 것만 이렇게 서로 두 내용을 비교할 때 없는 것만 이렇게 빨간 걸 했는데 이 조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독수리
솔개, 이런 것들은, 뭐, 올빼미, 뭐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부정한, 그 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신명기 14장에는, 그래서 이 정한 새들은,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에 있어서는, 곤충도 이 미래, 먹을거리 중에, 아주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르는 것이 요새 이 곤충이죠. 뭐 귀뚜라미 길러갖고 그걸 뭐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갖고 미래에 아주 중요한 식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곤충을 먹을 수가 있는데 곤충을 먹을 수 있는 구분은 뭔가 하니까 이 뛰는 뒷다리가 있는 거는 먹어도 된다.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이제 잘 알 수 없는데 아무튼 그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짐승, 이 기어다니는 이 파충류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것이다. 이 뱀이라든가 뭐 기어다니는 것, 그 다음에 파충류, 그 다음에 양서류, 뭐 개구리 이런 것들도 다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포유류, 이 젖먹이 짐승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중에서 하나만 결여가 돼도 이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즉, 이 되새김질을 하고 이 굽이 갈라져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낙타 이런 것들은 이제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은 이제 되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 이 지느러미하고 이 비늘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고기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 새들은 어떤 것이 부정한 동물 새로 분류가 되었는가 하니까 이 맹금류, 아주 너무 이렇게 포악한 그런 새들, 또는 이 썩은 고기를 먹는 새,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한 걸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 중에서는 이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한 동물로 구분이 되는데, 다만 이 뛰는 다리가 있는 것들은 정한 곤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이런 것들은 이 정한 곤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길짐승, 기어다니는 모든 배로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은 또 파충류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한 동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이 관점이 왜 이렇게 구분했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이 레위기 11장이 성경 전체 중에서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 확실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는가 하니까 더러운 곳에서 사는 그런 동물들, 뭐 돼지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좀 더러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위생상으로 그런 동물은 먹지 않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맞는데 또 확실하게 다 맞지는 않거든요. 이제 귀뚜라미 이런 것들은 약간 뭐 시궁창에서 이렇게 살고 그러기 때문에 부정한 곤충 같은데 또 그거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생상 관점에서 이렇게 구분한 것은 조금 다 일부는 맞는데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구분한 것 같지는 이제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생상으로 이런 것들을 구분한 것을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니까 이제 이 상징적으로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사는가,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맞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의 행동과 습관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원리를 이 상징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시한 것으로 이제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부정한 동물을 분류하는 기준을 보면은 어디에 사는가,
따라서 이 합당하고 명확한 서식지가 없는 동물, 즉 이 양서류란 말은 양쪽에 서식하는 동물이죠. 개구리, 물에도 살고 무채도 살고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은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형태, 뭐 아예 못생기려면은 못생긴 건 아니고 안 생기려면 안 생겨야 되는데 물갈퀴가 있다가만 뭐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굽이 갈라질라 하다가 많은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은 이 합당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동물. 불완전한 발굽. 이 발굽은 이제 갈라져야지 균형 있게 이렇게 설 수가 있고 달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닌 것. 그다음에 진어리가 없거나 비늘이 없거나 이렇게 그 형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부정한 걸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동작에 있어서 날개가 있으면 날든지 아니면 그냥 뭐 걸어 다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날개도 있는데 그냥 어영부영 이제 기어 다니는 것, 그런 것들, 이제 파충류, 그런 것들은 이제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습성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원리는 동물들도 또 짐승, 뭐 호랑이, 사자도 원래는 그 식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래 창조의 질서대로 살지 않는 그런 너무 포악한 그런 동물들, 그래서 생명 존중을 보이지 않는 이 잡식성 동물,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맹금류, 이 독수리, 이런 거는 뭐 너무 그냥 그 잔인하죠. 이제 그런 것들은 부정한 동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에 이 부정한 동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바로 이렇게 서식지가 명확한가, 그다음에 형태가 명확한가, 그다음에 동작이 그 합당한 이동 방법에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은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었고, 습성에 있어서는 이 생명 존중을 보이는 이러한 이 창조의 원리에서 이 벗어난 모든 동물은 이 사람의 음식으로 허락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먹는 것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로 주신 동물은 그 굽이 갈라져서 이 쪽발이 되고 색임질을 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죠. 그래서 소나 양, 염소, 사슴. 그다음에 이렇게 소는 위가 4개나 되죠. 이게 이런 이 소가 이렇게 굽도 이렇게 갈라져서 이 두 조건이 만족하기 때문에 이 소 같은 거는 이제 음식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라든가 노루, 뭐 염소, 산양 이런 것들은 이제 식용으로 허락하신 동물인데, 이 식용으로 금한 동물은 이 두 가지 조건, 쪽발과 색임질 중에서 하나만 결례가 돼도 식용으로 허락지 않았습니다. 이 낙타가 왜 돼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색임질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를 보면은 이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이렇게 갈라칠라 하다가 발바닥 그 모래볼에 이렇게 보면은 발자국을 보면 이렇게 갈라칠라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이 낙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말은 이제 굽도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죠. 그래서 위가 한 개라서 이 반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식용으로 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사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반에 대해서는 그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그 엔게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이 엔게디 그 계곡에 가면은 이 사반이 그 성지순례 가면은 이제 이걸 잘 보기가 힘든데, 이 사반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한 20cm 정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발바닥 보면은 이게 그 빨판이 있어 갖고 이 사반이 이런 그 90도 되는 이런 파이도 그냥 막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 엔게디 가면 꼭 이 사반이 어디 있나, 요거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사반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잠언 30장에 보면은 이 약한 종미로 돼 이 바위 틈에, 그 집을 지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주 지혜를 보게 됩니다. 토끼는 이제, 책임질을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걸로, 분류가 되었고,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는데 책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용으로 주신 동물은 이 두 가지 조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그 두 조건이 만족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 이 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식용으로 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뭐 이런 것들, 이제 땅에 기고, 그 다음에,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닌 곳에서 사는 그런, 그 다음에 생명 존중을 보이지 않는 이 맹금류, 독수리, 이런 것들은 이제 식용으로, 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곤충에 있어서는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 이것은 이제 메뚜기 같은 거 보면은 그 다리가, 뒷다리가, 뛰는 뒷다리가 있는 것. 배짱이, 여치, 뭐 귀뚜라미 이런 것들은 이제 곤충은 뛰는 뒷다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그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마귀 같은 것, 날개는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 이런 것들은 부정한 동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열거된 이 부정한 동물, 뭐 이런 것들이, 뭐 산토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한 동물로 일단은 분류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은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보게 될 때 이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이 언급은 안 되는 데 있습니다. 이 전복, 뭐 고급 음식, 전복주 고급 음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전복이나 뱀장어, 뭐 바다가재, 오징어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거는 부정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시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맛있는 전복죽도 끓여 먹고 이제 오징어도 먹을 수가 감사함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보자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레위기에서 말씀했던 온갖 그런 부정한 동물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올빼미도 있고 뭐 거북도 있고 타조도 있고 이게 곰도 있고 뱀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10장 14절에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다 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동물들을 이제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디모데전서 4장 4,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이 선지국이 그 피덩어리죠. 피덩어리 원래 하나님께서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 먹으면서도 꺼림칙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 피는 아주 고도의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상할 수가 있어서 그것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 냉장 처리가 돼서 운반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먹는 데 있어서 아주 조심할 따름이지 선지국 같은 것도 이제 모든 것이 선하다
그리고 이 감사하면은 이제 그 음식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레위기 11장에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에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은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동물들의 이 상징적 행동과 이 습성을 통해서 성별된 삶을 살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되새김질 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이 되새김질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그 음식을 먹고 계속해서 이제 되새김질을 하고 반출한 맛이 되새김질이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꿀떡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습성을 동물들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갈라진 이 구분, 이 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굽이 갈라져야지 이제 설 때 이 균형 있게 설 수가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갈라진 굽은 바로 이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의의 길로 행하라라는 이 거룩한 그 행보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런 그 갈라진 굽을 가진 동물이 이제 정결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느러미와 이 비늘이 있는 고기가 어류가 이제 정결하다고 했는데 이 지느러미는 이제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골리앗이 입었던 그 갑옷 이름을 전에 개역 성경에는 어린 갑을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갑. 이 어린 갑이라는 말이 한자로 되어 있죠. 고기 어자에다가 비늘린자죠. 그러니까 고기 갑옷 고기 비늘 같은 그런 갑옷을 이 골리앗이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이 비늘은 자기를 보호하는 이 갑옷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어야지 이제 고기가 그 물살을 거스르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늘이 있는 것처럼 세상과 죄를 거슬러서 전진하고 방어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잡식성 또는 이 아주 포악한 그런 동물이 부정한 동물로 구분이 되었는데 이 생명 그 존중, 이 창조의 원리를 이 사람도 그 순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명 존중을 보이는 그런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취사 선택을 분명히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곤충에 있어서는 이 날개와 이 뛰는 그 뒷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곤충은 특별히 뛰는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에 빠지게 했던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뱀이 이제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그 저주를 받았는데, 이런 동물들에 있어서도 이 저주를 받은 그런 그 뱀과 같이 기어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곤충도 뛰는 뒷다리를 통해서 한 단계라도 도약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어다니는 거, 특별히 이제 빌빌 기어다니는 거, 그런 걸 원치 않고 그 다리가 있으면 어떻게라든 뛰기라도 하다
하라라는 그런 교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조금 그러긴 하는데 교회에 있어서도 그냥 그 뒷전에서 이렇게 물러나서 뭐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이렇게 뒷전에 물러나는 그런 마음 자세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될 때 그 밑에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 맨 밑바닥에 맨 밑 그 계단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면 이제 식사를 가셨다가 올라올 때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데는 이제 승강기가 없다. 한 계단씩 한 계단씩.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튀어다니는 것,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뒷전에 물러나서 이 침륜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나의 신앙 상태가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한 단계라도 올라가는 이제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아직 예수님께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으신 분은 한 단계라도 이제 도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정말 잘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창조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이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런 원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고 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도저히 이 참 신묘막측한 이 세계를 지으실 수가 없지라고 하는 이 조금 한 단계의 믿음이 이제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제 분이라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읽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것이 이제 이 목표이겠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이면은 이제 계단의 제일 상단에 있는 목표 무엇입니까?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는 이런 우리가 그냥 여기 빌빌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이제 도약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